네, 방송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도 안락행품 계속 하겠습니다. 안락행품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안락행품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려야 될 걸 이제 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오늘 새로 할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칠판에 이렇게 써요. 사안락이라고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안락행, 그리고 서원안락행. 그러니까 이 법화경 안락품에서 얘기하는 건, 안락행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말세에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널리 펼쳐오리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문수사리 보살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첫째는 신안락행, 몸가짐에 대해서,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안락행, 입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의안락행,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원안락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은 이제 중생들을 다 깨우치겠다는 그런 소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살의 마음이죠. 보살은 이제 깨우친 깨달음을 얻은 중생을 얘기하는데 그 보살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은 상구보리 깨달음을 얻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을 내라. 이게 서원안락행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안락행, 몸맹가짐의 처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서원안락행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행처와 친근처가 있어요. 행처는 뭐냐면, 바깥에서 오는 외부의 사람들, 이렇게, 내부, 자기 마음의 행처고, 친근처는 바깥에 오는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친근처에 제1 친근처와 제2 친근처가 있어요. 제1 친근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고, 오늘이 제2 친근처. 근데 저는 제1 친근처, 제2 친근처가 불법을 몽땅 그려서 종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실상에 들어가야 법을 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제법 실상이다 해가지고서 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모습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옛날 2012년에 그 대학원에서 이제 우리 그 일반 그 사회교육원에서 이 강의할 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남한테 얻어들은 얘기 내게 아니었어요. 남한테 책이나 보고 법문을 들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뭐 지가 다시 들었더니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그땐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지가 그동안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많이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은 그동안에 이제 공부가 조금 된 모양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제1 친근처, 제2 친근처를 말씀드리고 오늘 가능하면 입에 말을 어떻게 해라 요거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페이지 보시냐 하면은 382쪽을 보세요. 지난번에 하다가 조금 모자랐죠? 382쪽. 자, 중간 보면 문수살이여 또 보살마살이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망을 낼 만한 모양으로 법을 말하지 말고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고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처녀, 과녀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5가지 사내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를 삼지 말아야 하며 혼자서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일 볼 일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게 될 적에는 오직 일심으로 염불하여야 하느니라. 여인에게 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어 웃지도 말고 가슴을 드러내지도 말며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든 하물며 다른 일일까 보냐. 나의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애 가꾸기를 좋아하지 말며 그들과 한 스님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항상 자선하기를 좋아하며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껴잡아 닦아야 하느니 문수살이여 이것을 첫째 친근할 것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친근할 것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안락이 뭐냐입니다. 안락.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락하는 거와 비슷한 말이 많아요. 저 요새 좀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밤에 이제 뭐 손이나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일이 뭐 있었나? 꿈을 꾸면은 그렇게 즐거웠던 일이 별로 없어서 즐거운 꿈을 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즐거웠던 일을 가만히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엔 즐겁게 했거든요. 뭐 성적이 올랐다든가, 또는, 저 옛날에 그 학교 때 전교생 그 저회하는 데, 중고등학교 다 있는 데서, 지가 유일하게 모범생으로 옷 입고, 모자 쓰고, 이거 옷 입는 걸 모범생으로 뽑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스탠드에 올라가서, 그때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얘같이 옷을 입어라, 모자도 이렇게 써라. 근데 그때 그 학교의 그 규율만 쫓다 보니까 모양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어깨 뽕 다 빼고 모자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그때뿐이고, 어디 시험 봐서 합격했다. 그것도 그때뿐이고, 그리고 오래 계속이 안 돼요. 아들을 낳았다. 그 기쁠 텐데, 그땐 기뻤죠.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내가 이거 걱정한 것만 오래 남더라고요. 요게 그때 기뻤던 건 왜 없어지는가? 그거는 안락이 아니라 환희였어요. 환희는 뭐냐? 남이 주는 거예요. 주위가 나를 주는 거예요. 외적에서 작용해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잠시뿐이고 환경이 변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안락은 뭐냐?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안락은 그거예요. 편안함과 즐거울 락 아니에요? 이 편안한 건 어디냐? 내면에서 솟아올라야 돼요. 내면에서.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어떻게 해야 솟아나는가? 그 편안함이 우리가 번뇌, 망상을 없어야 돼요. 번뇌, 망상이 있으면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번뇌, 망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지혜라는 게 생겨요. 지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지혜가 오래 계속이 돼서 그 편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얻는 거는 그 즐거움, 이런 거 있죠. 누굴 만났더니 참 즐겁다. 애인을 만났더니 즐겁다. 또 친구를 만나서 즐겁다. 또 뭘 들었더니 즐겁다. 또 뭘 봐서 즐겁다. 이런 건 육군에 의해서 작용이 돼서 즐거운 건 그냥 없어져요. 단시간 내, 잠깐이에요. 그런데 내면 번뇌망상을 없애서 생기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게 바로 안락이에요, 안락.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럼 법화경에서 안락행품을 이렇게 진행할 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아셨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거는 대개 이 내용을 보면 하지 말아라, 어래라, 누굴 만나지 말아라,
노름을 하지 말아라. 게임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힘쓰는 걸 하지 말아라. 뭘 기르지 말아라. 동물을 기르서 잡아서 먹지 말아라.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이 제2 친구처 가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야 안락이 된다. 그래야 법을 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남는 것 중에 이제 불순종에 온 지가 그것도 36년 됐어요. 남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조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종조님이 열반하시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병원 침대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병원 침대. 이게 상체 들렀다 놨다 하는 그런 침대. 그런 침대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면회를 안 시켜. 왜냐하면 바깥에서 병원균이 들어와서 이제 한다고 면회를 안 시키는데 어떻게 전 면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좀 떨어졌지. 또 선배를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또 보더니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 지금도 그게 서운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뭐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뭐 만수무강하라 소리도 못하겠고, 말을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금세 돌아가실 것 같아서 또 한 번 갔어요. 그런데 그때 특강을 하시는 거야. 하시는데, 우리 설법전 법상이 좀 높잖아요. 계단이 몇 개가 돼. 근데 두 스님이, 젊은 스님이 양쪽 팔을 이렇게 끼고 이제 방에서 나오시는데,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밀어, 또 못 걸으시니까 자꾸 밀고서 이렇게 그 법상을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앉는데 숨을 내가 숨만 이렇게 안 차면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숨이 차서 그래. 이제 곧 숨이 안 찰 거야. 그러면서 특강을 하세요. 숨이 그냥 턱에 그냥 정말 그때 턱에 차는 거 처음 봤어요. 숨이 턱에 찬다 그러잖아요. 스승님의 방법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특강을 하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게 지금 눈에 선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달 좀 지났나?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이제 열반하셨는데, 여러분 92세 돌아가셨는데, 92세까지 사는 노인이 헛소리나 치매에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92세 이 경을 푸세요. 그러면 사람의 정신으로 하겠어요? 실상에서 뭘 받아서 하겠어요? 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치매에 안 걸리고 정말 좋은 세상, 저 세상으로 가려면 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역을, 그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세계를, 이 경과 자기 세계. 이것이 오늘 안락행품에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다. 이게 너도 즐겁고 편안하고 그래야 벽을 핀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5가지 이제 남자 아닌 그 설명드렸죠. 근데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남자 아닌 5가지면 남성이 건강하지 않은 거, 부실한 거, 이건 스님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는 안입이 설신이 좀 건강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383쪽에 보면은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든 하물며 다른 일일까 보냐.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른의 가꾸기를 좋아하지 말며 그들과 한 스님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이게 전에 말씀드린 거대로 제가 스님 오래 하다가 파기한 스님한테 들은 건데, 이게 스님 간에 남자끼리만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단체 생활을 하니까 이게 3인 이렇게 이쁜 애가 들어오면은 이걸 귀여워하는 게 있대. 그 세계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쁜 이게 남자나 이런 게 들어오면 자기 이렇게 휘하에 넣고 싶어서 뭐 이렇게 뭐 헌대. 그러면 자기도 스님들이 큰 스님들 밑에 그 부대에 따라간대. 그러니까 요새 연예 프로그램 보면은 뭐 MC 뭐 유재석 하면 거기에 사단이 있고 또 뭐 누구 뭐 강호동 하면 강호동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절도 그렇대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그거구나. 왜냐면 그걸 미소년 같은 거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한 스승 섬기기를 이제 파가 생긴 거 아니야. 파가 생겨서 자기 그룹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스승이면 다 스승이고 그러지 어느 거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파괴한 스님 얘기가 들어가면 나 이제 너는 이제 우리 식구다 그래가지고 간식거리를 벽장문을 탁 열면 아주 간식거리가 충분하대. 그리고 딱 이제 자기 식구다 해가지고 무슨 행사 때마다 요번에 어느 팀이 한다거나 이런 게 있대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삼위 소화하고 역불락동 같이 뭐 애들하고 있는 거 좋아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상호 좌선어대 좌선하는 거를 항상 좋아해야 돼요. 좌선하는 걸 좋아하되 제여 한처하야 수섭기심이니 위 보시면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며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껴잡아야 하나니 제여 한처하야 수섭기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제여 한처 어디 조용한 숲속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딱 마음을 껴잡아 수섭기심이에요. 그거는 그냥 글자대로 해석하는 거고 뭐냐면 이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어라. 경이라는 건 한척이심. 마음을 비우라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껴잡아서 조심조심 마음을 해서 이제 마음을 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수사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제1친근처라 그래서 지난번에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제2친근처 또 보살마살이 모든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하여 뒤바뀌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굴려지지도 말아야 하나니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온갖 말할 것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량없고 그지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건만은 다만 인연으로 있는 것이며 뒤바뀌어 생기는 것이므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항상 이러한 법의 모양을 관찰하기 좋아해야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둘째 친근처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친근처에도 제1과 제2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한문을 봐주세요. 이항헌 한문. 부차 보살마살이 관 일체 법공 여실상. 어떻게 관하라? 일체 만물을, 일체 법이라, 모든 만물이죠. 모든 만물을 공과 같은 실상으로 봐라. 우리가 실상 하잖아요. 제법 실상.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삼라만상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게 정멸의 상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공요 실상, 공이 뭐예요? 실상이다. 공의 실상은 뭐냐? 공이다. 이게 공.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법화경을 공부할 때는 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공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허튼 얘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그게 공이야.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는데 그 속에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어. 그래서 봄이 되면은 모든 걸 살리고
가을, 겨울이 돼 모든 걸 죽이는 거야. 이게 실상이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안락품이 와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깊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위 의상대에서의 화엄경에 나오는 법성계 얘기도 있고, 법성계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반야심경에도 여기 있고,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대승경전의 종합편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안락편뿐만 잘 알고 이 부분만 알면은 한 소식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공과 같다는 것을 관하라. 그 다음에,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부전도해. 뒤바뀌지 않아요. 실상은 뒤바뀌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분별하면서 삽니다.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뭐 이것은 젊다, 늙었다. 그 다음에 예쁘다, 밉다.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생기는 것이지 원래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 보니까 좋고 나쁜 게 있는 거지. 비교하는 거. 그래서 항상 마음고생을 하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고뇌에 쌓이는 거예요. 괴로움에 있는 거예요. 당장 요새 보니까 무슨 집값이 많이 서울 집값이 막 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못 올라탄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렇게 전운생을 하려고 이제 나온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나왔겠죠. 나온 사람들은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복잡한 서울에 사는 것보다 내가 조용한 시골에 살면서 이제 거의 다 은퇴하고 나서죠. 하고 나서 이제 좀 자연과 더불어서 뭐 이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렇게 아주 살겠다. 텃밭도 가꾸면서.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값이 서울이나 뭐나 뭐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막 차이가 나잖아요. 요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 자기가 전원생활을 희망해서 나왔는데 그 마음은 이제 작아지고 서울 집값이 올라간 게 크게 자기 마음에 괴로워. 네, 성질이 나. 왜 내가 그거 팔고 나왔나? 네? 성질이 나요. 예. 이게 바로 그 왜 비교 분별해서 그렇거든요. 실상은 그러지 않는다는. 아무리 어느 집값이 오르고 또 누구는 나는 그냥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누구 수입차 멋있는 거 벤츠를 타요. 그러면 소나타 탈 때 굉장히 좋았거든. 걸어 다니다가 버스 만원 버스 타다가 이거 하니까 좋았는데 이거는 싹 없어지고 이제 괴로워. 요게 분별심 때문에 그래요. 실상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실상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 불태, 부전해. 부동, 움직이지도 않고, 불태, 물러나지도 않고, 부전, 그 다음에 굴려지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부동, 불태. 그러니까, 실상은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 나고 들고 하는 게 없어. 정렬의 상태예요. 정렬. 있는 그대로 고요한 상태예요. 법의 성품은 원래 공함으로 항상 똑같아서 여여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법의 성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나눠드린 그 반야신경 한번 조금 보세요. 반야신경을 보시면 지금 한번 읽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보의식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미 촉복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그 다음에 보세요.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그 다음에 보리살타, 반야바람일다, 고 신무가에. 반야바람일다, 이제 그 반야, 지혜를 얻고 나니까 어때요? 지혜를 얻고 나니까 신무가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무가에고,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무가에가,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고,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안락한, 편안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원리 전도 몽상 있어요. 원리 전도